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깊은 울림에 귀를 기울이기 전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너무나 익숙해서 그 깊이를 잊고 지나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 이른바 지상 대이임령이라 불리는 말씀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수십 번도 더 들으셨을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갈릴리의 한 산에 모인 11 제자에게 남기신 이 마지막 명령. 과연 우리는 이 명령을 올바로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위대한 명령이 사실은 선교나 전도라는 행위 이전에 훨씬 더 근본적인 가치, 바로 예배와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임을 여러분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예배의 우선성과 중요성, 그리고 그 실천에 관한 이야기 말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것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안에 담긴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위대한 명령에 합당한 종으로 만들어주시고 당신의 승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위대한 주장, 둘째는 그분의 명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선포는 바로 앞 9절, 1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다는 사실과 깊이 연결됩니다. 제자들의 경배는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첫마디를 통해 그들의 경배가 합당했음을 친히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환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영광과 나라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경배하는 것이 옳다. 내가 바로 그 인자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모든 민족이 나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제자들의 이 경배는 예수님께서 곧이어 주실 사명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장로교회의 소요리 문답 제1문은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 구원받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기업, 이 모든 놀라운 구속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즉 그분의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교회의 사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한 유명한 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궁극적인 목표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입니까? 선교는 일시적인 필요입니다. 이 시대가 끝나고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엎드려 경배할 때 선교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느끼는 그 뜨거운 기쁨, 그분의 영광을 맛보는 감격을 다른 이들도 함께 누리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동력입니다. 낯선 이들이 집으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왜 하늘을 파랗게 만드셨어요? 아버지는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려 했지만 주일학교에서 소요리 문답을 배운 아이는 스스로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 아이가 옳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의임령이 제자들의 경배라는 문맥 속에서 주어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경배가 바로 우리를 선교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으라 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분은 가서 교회 교인 명부를 채워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에 동의하게 만들어라 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기도문을 따라하게 하거나 결신 카드에 서명을 받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제자를 삼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추종자,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거대한 과업입니다. 결신 카드에 서명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진정한 제자로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저 신실한 도구일 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가서입니다. 나의 경배받을 합당함, 나의 왕적인 통치를 근거로 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우리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신약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오랜 계획입니다. 시편 67편을 보면 한 히브리 농부의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는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축복을 온 세상이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저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예배에서 선교로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세례를 베풀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세례는 성도들의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제자도는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책임지고 격려해주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역 교회, 때로는 문제도 있고 약점도 많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만들어지도록 정하신 장소입니다. 셋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단순히 짧은 복음의 요약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랑하고 배우고 알고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개종자가 아니라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에게 자신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벅차고 두려웠을까요? 단 11명의 사람에게 온 세상을 향한 이 거대한 과업이 주어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진리, 예수님의 위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엄청난 명령 끝에 가장 위대한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의 원천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일, 모든 순간, 세상 끝날까지 말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모든 과정은 결국 더 많은 예배자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영원토록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위대한 선교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선교 사역에 우리 같은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 하실 수 있었음에도 당신의 자비로 우리에게 참여의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침내 우리가 천사와 대천사, 장로들과 순교자들,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와 함께 당신의 보좌 앞에서 영광을 돌릴 그날을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태초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